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문화라는 화폐 단위를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달란트라고 비유를 하시는데 그 달란트 비유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든 이 문화의 비유든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의 비유의 뜻을 함께 되새겨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비유의 시작이 이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이후에 말씀을 합니다. 19장 11절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의 집의 구원에 대한 선포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 점점 가까이 가시는 그 일과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그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몇 명을 불러요? 10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10명의 종에게 10문화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 여러분, 10명의 종에게 10문화를 가지고 나눠주면 한 사람 앞에 몇 문화가 돌아가나요?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지요. 한 문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게 잘 안 통해요.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 이렇게 주인이 10명에게 10문화를 주면 한 사람 앞에 한 문화 갖는 게 정상이지요. 지극히 정상이. 근데 어떤 때는 이게 배달 사고가 나요. 배달 사고가. 지금 여기에는 그런 사고가 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를 대할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뭔가에 대한 것을 망치를 가지고 뻥 깨버려야 돼요. 망치를. 손에 진짜 망치 들고 머리를 때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달란트 비유, 그래서 문화의 비유보다는 우리에게 늘 익숙하게 들리는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탤런트라는 그 단어를 알고 있으니까 아마 더 잘 기억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 역시도 이 재능이라는 이 탤런트라는 이 단어와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자적인 뜻을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인 뜻. 근데 사람들은 이 문자적인 뜻보다는 다른 것,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한 뭔가를 자꾸 추론해 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오류가 생겨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보면 10문화를 가지고 10명의 종에게 주었습니다. 이 종에게 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길을 떠날 준비를 하는 아주 귀한 사람, 귀인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당시 유대에 있는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이 로마 황제한테 가서 뭐 왕위를 허락받아가지고 돌아오는 뭐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이 역사학자들, 성경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물론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역사가 이랬는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주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역사를 모른다고 해서 성경을 모를 수는 없지요. 물론 성경을 연구하려면 그 시대의 역사를 알고 시대적 배경을 알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한 깊은 내용까지도 알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문화의 비유를 이 종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장사하라 하니라. 여러분, 장사는 뭐 하는 겁니까? 높낮이를 다리하면 장사하라면 장례식 치르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장사, 우리 여전도에 장사 잘하잖아요. 여전도에 장사 잘하잖아요. 그 바로 그 장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인이 길을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그리고 모든 10명의 종들에게 장사하고 있어라. 여러분, 장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장사를 하면 이익이 남아요. 이익이 생겨요. 장사를 하는데 이익이 안 남으면 어때요? 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익이 안 생기면 망하는 거죠. 장사도요, 정말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가 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장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장사는 이렇게 보면 이익이 남긴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장사가 있어요. 그게 뭔지 뒤로 미치는 장사. 팍 팔리는데 뒤에 막 재고가 100만 원을 팔았는데 500만 원어치 재고가 쌓여. 이러면 망하죠. 100만 원을 팔아서 남은 건 한 50만 원 남았는데 뒤에 남아있는 게 500만 원어치 현금으로 사놓은 게 남아있어. 안 팔려. 절대 안 팔려. 이러면 망하는 거지. 지금 이 귀인이 종들에게 이걸로 장사해라 라고 하예요. 남기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초등학생이 들어도 알 얘기잖아요. 초등학생이 들어도 주인이 이 귀인이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10문화를 나눠주고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장사해라 이렇게 한 이야기는 반드시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뜻인 줄을 초등학생도 안단 말이에요. 한 문화를 주면서 이 한 문화가 얼마쯤 되는지 금이나 은혜, 무게, 중량을 나타내는 이 화폐 단위라고 하니까 일단 금이 들어가면 비싼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한 문화일지라도. 그 액수를 맡기면서 장사하고 있어라 이렇게 떠나는데 너 이거 가지고 망해라 이런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들어도 주인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많은 것을 남기라는 이야기구나. 이걸 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뭔가를 남겨두라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단박에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막 암호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이건 암호로 이야기한 거니까 풀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걸 암호로 해석해가지고 막 숫자를 대입시키고 뭐 막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나 뭐 다니엘서를 뒤져가지고 뭐 숫자 뽑아내고 막 해가지고 숫자를 찾아내서 숫자로 뭐 날짜도 맞추려고 그러고 별짓을 다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암호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글로 읽고 이 편지 서신을 쓴 기록자의 뜻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적어주신 거죠. 그래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기는 해요. 그걸 가지고 억지로 그런다고 해서 막 그걸 억지로 알려고 뭔가를 다른 걸 끌어들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록자의 뜻,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의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실제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의 왕으로 있던 사람의 아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저 유대의 왕이 되겠소 허락받으러 가는 그 사이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죽어도 싫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떠난 그 고을의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이 사람이 왕 되는 걸 절대 싫어합니다라고 말을 가서 하고 왔는데 이 귀인이 진짜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니까 진짜 왕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의 왕. 그리고 와서 종들을 부릅니다.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 첫째가 나옵니다. 첫째가 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래. 몇 배 남겼어요? 네? 10배 남겼잖아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으니까 10배 장사를 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종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또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한 문화에 한 고을 한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 우리나라 옛날에 수령이라고 수령 고을 수령 원님이라 그러나요? 원님 뭐 사또 시를 다스리는 시장이나 아니면 군수나 아니면 뭐 이장이나 뭐 10고을이니까 굉장히 큰 권세를 주는 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이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으니까 이런 권위를 충분히 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죠. 왕이니까. 자, 그런데 한 종에게 문제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 압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기에 내가 이걸 가지고 장사해서 손해를 보는 그게 무서워서 꼴꽁 싸가지고 잘 보관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때 주실 때 여기 흠집 있던 거 그 문화 맞잖아요. 그거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여기 쌓아놨습니다. 수건에다 꽁꽁 싸서 여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야,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화를 벌럭 냅니다. 화를 내요. 너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알지를 못하는구나. 너 나를 엄한 사람으로 알았느냐?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내가 없는 것을 취하는 그런 존재로 여겼느냐?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다 넣어놓지 내가 왜 너한테 맡기느냐?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붙어서 내가 찾을 때 이자까지 찾을 텐데. 여러분 이 주인이 욕심이 막 더덕더덕 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 같았으면 10문화를 남긴 종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종 누구를 칭찬하겠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 같으면 10문화를 남긴 종을 엄청 칭찬하면서 5문화를 아마 꾸짖었을 거예요. 너는 왜 5개밖에 못 남겼니? 이렇게 따지고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욕심이 많은 주인이 아니야. 종들의 한 행위에 대하여서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종들에게 얼마든지 칭찬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주인이에요. 악한 자가 아니에요. 그 세 번째 온 종에게 이야기해요. 너한테 안 맡기고 은행에 놔뒀으면 이자라도 붙었을 텐데 너 나를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이 한 문화를 가진 자에게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는 이미 10문화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기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의 모든 것을 다 살펴봤습니다. 27절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귀인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 떠나갔는데 귀인에 앞서서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결국 그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온 그때에 그걸 반대한 사람들은 누가 됩니까? 왕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속 이야기를 해봐야죠. 속 이야기. 왜 문화라고 하는 이 금전적인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실까? 사실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를 하면 반드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장사를 했는데 이 본전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장사도 안 하고 본전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이거 아주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물론 내가 저금 안 하고 집에 돈 놔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돈이면 괜찮은데 이게 누구 거예요? 주인의 거예요. 주인의 거. 그 주인이 떠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사하고 있어라. 장사하고 있어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자, 그럼 우리는 뭘까? 우리는 뭘까? 우리에게 한 문화는 뭘까? 그래가지고 막 여전도에 장사해가지고 돈 벌고, 세상 속에서 장사해서 돈 많이 벌고, 또 막 사업하는 거 막 확장되면 나는 10문화를 남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오해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막 나 세상 속에서 이 재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엄청난 헌금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돈을 좋아하는 신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돈 좋아하십니까? 대답들 안 하시네. 돈은 누가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돈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예요? 다들 묵묵부답이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예요? 월곡 중앙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대답을 못하네. 야, 정말 월곡 중앙교회를 그렇게 다니고도 오늘 보니까 다 처음 온 분들이구나. 미안해요. 오래 다닌 사람들 오늘 다 안 나왔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그 백성들. 하나님 돈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을 좋아하시지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물질을 좋아하시는 신이 아니고 사람을 좋아하는 하나님이라고.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그 믿는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돈은 우리가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비유를 해야 우리가 그렇구나 하는 이해를 하지요. 그게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인데, 우리의 사고는 예수 밖에 있을 때와 예수 안에 있을 때의 사고가 같으면 안 돼요.
여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실 때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하면 성경 기록에 보면 자기를 비어 그래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을 하는데 어떤 순종을 했냐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게 성경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를 비어. 우리의 순종은 뭐냐면 나를 비어 이게 아니고 꽉 찬 상태에서 가진 것 모두 가지고 있고 자존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가진 상태에서 조그만한 순종을 이야기해요. 조그만한 순종.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게 뭐냐면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그걸 가장 싫어해요. 아무리 목회자라도 충성된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의 자존심을 한번 건드려 놓으면요 아주 골치 아파요. 목사님 다 좋아요. 근데 왜 자존심을 건드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거는 성도뿐만 아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뭘까요? 한번 건드려봐요, 저를. 무슨 얘기를 하면 제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을까요? 쉬워요. 목사님 설교 더럽게 못하네요. 그래요? 저는 일주일 내내 준비한 건데 설교가 설교 같지도 않고 생각해 보니까 자존심이 안 상할 것 같은데 뭘로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해도 상관없는데 진짜 상하면 남아 있을 것 같지는 않아.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분인데 지금 그 종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종들에게 나는 나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순종하는 존재인데 내 제자인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을 많이 남기고 뭔가를 많이 남겨라. 이런 뜻의 말씀을 주신다면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자기는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워내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하는데 그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적인 그 가치를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많은 것을 벌어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 문화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면 많이 벌어야 장땡이구나. 여러분 장땡이 뭔지 아세요? 네? 네? 장땡이 뭐야? 장땡이 뭔지 알잖아요. 단풍 그려진 그 화투장 2장, 그 도박꾼들이 이렇게 할 때 이게 단풍나무 2개가 딱 들어오면 그게 장땡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모른 채예요, 다들. 명절날 한번 집 갑자기 제가 방문들을 한번 해봐. 풍약, 초약 뭐 다 알고 있으면서 뭘 또 모른 채를 해. 문화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해야 왜 이 비유를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고작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를 보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그래서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해야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렇게 치부해버려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하고 달란트나 이 문화의 비유를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10골 권세 차지하는 게 뭐예요? 도지사쯤 되는 건가? 막 세상 권세를 가지는 건가요? 그럼 교회에 막 구청장도 나오고 뭐 시의원도 나오고 막 대통령도 출석하는 교회, 그 교회는 이런 교회인가요? 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많이 벌어놓은 교회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망치가 우리 머릿속에서 항상 고정되어 있는 이 고정관념에 대한 이 유리벽 같은 아주 위험한, 이게 깨지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유리 깨지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이 오밤중에 유리 어디 아파트 베란다 태풍 불 때 와장창 깨지면 난리가 와장창 소리가 나죠. 우리 머릿속에 이거 깨지는 게 우리는 싫어해요. 우리는 이 깨지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왜? 누가 때리면 시끄럽고 화가 나. 웬만하면 안 깨고 그냥 대충 지내보려고 그래요. 근데 깨버려야 돼. 이거.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하려면 이걸 와장창 깨 부셔버려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면 뭐 많이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뭐 예수님 언제 태어났고 누구의 아들이고 이거보다 성경에 단 한 구절로 예수님을 표현하잖아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이해해요. 아, 예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많이 가지려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높아지려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위해서 자기를 다 털털 털어버린,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이시구나. 이런 이해를 가지면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그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의 내용이 뭔지를 그때부터 어렴풋이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열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가진 만들어 놓은 종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 귀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10배 장사예요. 여러분 10배 장사면 지극히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 잘한 거지요. 응? 우리 여전도에 봐봐요. 헌옷 다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막 100만 원 만들어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무전이 유전이 돼요. 응? 여전도 회원들 다 모아가지고 팔면 복도에도 지금 한 몇십만 원 쌓여 있잖아요. 응? 돈 한 푼 안 들이고 돈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굉장한 큰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액수를 가지고 10배 장사를 한 사람에게 귀인이 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울의 권세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열 문화와 10고울의 권세는 비교가 안 되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이야기야. 그러면 도대체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이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 도대체 뭘 이야기하시려는 건가? 여러분 마이너스라는 걸 아세요? 마이너스? 사람들이 마이다스는 좋아해요. 마이다스가 뭐예요? 마이다스의 손. 만지면 금이 돼요. 만지면 금이 돼. 만지면 금이 되는데 자기 부인도 만졌더니 부인도 금 돼버려. 사람들이 좋아해. 마이다스의 손이다. 만지는 것마다 어마어마한 돈이 되니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마이다스의 손이다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진짜 이 마이다스를 말씀하는 건가? 이 돈을 많이 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너 혼자니까 너 10명 전도해라. 혼자서 10명 전도하면 10문화를 남긴 것이다. 이렇게 들려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거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건축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니면 막 교회에 사람이 차고 넘쳐야 목회를 잘했고, 교회에 막 사람이 차고 넘치고 뭐 구역이 차고 넘쳐야 구역장이 잘했고 뭐가 잘했고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하는 예수님을 보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는 전대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2켤레 가지지 말고 옷도 2벌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라. 전대도 차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신데 지금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진짜 돈의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 절대 아니야. 그럼 도대체 뭘까? 제가 이 문화에 대한 비유나 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계속 아무리 묵상해도 잘 몰라. 잘 몰라. 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아마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돈에 대한 이야기,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모든 무리들도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귀를 쫑긋 세워요. 사기꾼들이 사람을 홀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홀길까요? 어떻게 홀려요? 100만 원이면 억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번 사기꾼인지 알아요. 저 100만 원 빌려주시면 한 달 후에 200 쳐서 드릴게요. 그래. 200 쳐서 드릴게요. 제가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하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드릴게요. 한번 빌려줘 봤어. 그럴 때 한 달 있다 진짜 갖고 와. 한 달 있다 진짜 갖고 와. 200만 원을. 여러분 그럼 또 빌려주겠어? 안 빌려주겠어? 미심쩍어 가지고 한 번 더 100만 원 또 빌려줘. 한 달 있다 또 100만 원 갖고 와. 그럼 2달 동안 100만 원 가지고 얼마를 버는 거예요? 왜? 200만 원 벌었죠. 100만 원 갖고. 200만 원 갖고 100만 원, 200만 원 번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100만 원 빌려줘서 100만 원 갖고 왔잖아요. 또 100만 원 또 빌려줬으니까 원래 있던 100만 원을 빌려준 거야. 또 100만 원 갖고 왔어. 1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벌었으니까 얼마 있어 손에? 그러면 3달 후에 300을 빌려주면 얼마를 벌 수 있어요? 예? 500을 벌죠. 돈 계산이 나보다 더 안 되네. 원금 1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 벌었으니까 300 있잖아요. 300 투자해서 300만 원 또 가져와요. 그러면 얼마가 돼? 총 600만 원 되니까 원금 100만 원 빼면 500만 원 남는 거잖아요. 100만 원 가지고 3개월 만에 500만 원을 진짜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사기꾼들이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100만 원을 가지고 3개월 만에 500만 원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있는 거 다 투자하는 거지 뭐. 그러면 이제 600을 또 투자해봐. 그랬더니 얼마를 갖고 와? 600만 원 갖고 와 진짜. 그러면 돈이 얼마 됐어요? 1200만 원이나 원금 100만 원이야. 1100만 원을 벌었어요. 테스트를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네. 그 다음은 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기꾼이 하는 말. 아, 이제 마지막인데 큰 거 한번 당기고 말아야 되는데 한 5억쯤 없으세요? 5억? 온 식구 다 불러다 야 5억 갖고 와. 내가 한 달 있다 줄게. 집 털고 다 털어가지고 5억을 줘요. 자, 얼마 손해볼까요? 잘들 아시네. 거지가 되는 거야. 거지가.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그런 뜻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야. 내가 뭐 한 달란트 줄 테니까 한 문화 줄 테니까 뭐
나한테 뭐 면문화 갖고 오면 내가 만들어 이런 이야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이 모든 문화의 비유, 달란트 비유 다 통과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어떤 일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죽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활하셔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제자들이 순교에 각오를 하고 나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돈을 남기는 이야기지만 이 비유를 듣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이것은 실제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몇 문화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꽁꽁 싸놨던 이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관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계급장.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래, 너희가 율법을 100% 지켜서 대단한 사람들 되라고 지키신 게 아니고 아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 죄사함,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게 없으면 안 되는지 그걸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어기는 자를 죽이는 목적을 가진 게 아니에요. 왜 죽여야만 합니까? 율법을 어기면 율법의 그 법 가운데는 사람을 죽이는 법도 있잖아요. 죽여야 되는 법도 있잖아요. 왜 죽여야만 하는가 하면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이 공동체로 하여금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 백성 사이에서 격리하는 거예요. 격리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죽이려고 만든 법도 아니고 율법은 네가 지키면 네 어깨에 훈장이 생겨나고 막 이런 게 생겨난다 이런 법도 아니에요. 설교가 너무 길었네요. 아무튼 다음 주에 다시 하기로 합시다. 다음 주는 야외배니까 그 다음 주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달란트와 이 문화의 비유는 물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 얼마만큼 알고 있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지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깨버리기 싫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와 또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너무나 단단한 이 사고의 틀을 깨버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